아들아,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이고, 제가 나이도 굉장히 아직 어린데 이렇게 카네이션을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겨우 이제 35살밖에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이제 집안마다 우리 5월달은 우리 패밀리 주간 아닙니까? 그 문제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고부 갈등이 참 심했는데 요즘은 이제 장모와 사이 간의 장서 갈등도 심하다.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대 여자들이 착각하는 3대 착각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는 착각.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는 착각. 세 번째는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이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 것 같죠, 그죠? 예. 그럼 자식이 뭐냐? 예, 제가 그 포스트를 한번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장가 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추억.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 예, 결혼한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예, 손자들은 떼강도.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집 아들. 빚진 내 아들은 내 아들. 여러분 원래 산은요 예쁜 나무들은 다 캐가고요 원래 못생긴 나무들만 남아서 산 지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아들이라도 빚진 아들이라도 우리 아들은 아들이고 하여튼 가정들마다 화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모든 어버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려도 어버이가 되고요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어버이인데 어버이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마장이 있는 그 거제도에 있을 때에 거기 경마장이 하나 이제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집사님이 그 경마장을 지금 이제 매일 이렇게 출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을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시간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경마장에 가서 말을 이렇게 매일 타고 그렇게 오시냐고 물어보니까 광고 보고 갔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광고인데요? 물어보니까 한 달간 말을 타면 5kg 체중 감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좀 빼보려고 열심히 한 달간 이렇게 다니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지냈는데 계속 이 집사님이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한 달간 다니면은 5kg 빠진다더니 지금 계속 더 찌는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제 답답한 것이죠. 아니 한 달간 다니면은 5kg 빠진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 다니고 나서 거기 경마장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한 달만 다니면은 5kg 빠진다는데 저는 더 찐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래 하세요? 한 달간 다니면요 5kg 빠져요. 우리 말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가 빠진다는 주체가 없는 것이죠, 그죠? 예, 그 무거운 덩치에 사람들 태운다고 말이 5kg 빠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한 사장님 같은데 참 뻔뻔한 유머스러운 그런 또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좀 넉살이 좀 필요합니다. 예, 넉살 좋은 사람이 잘 살더라고요. 예, 넉살 좋다는 것은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에 넉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존심이 참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존심 참 세는 거하고 넉살이 참 좋다는 것은 굉장히 반대말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전에 우리 에덴이가 이제 그 공항에 다닐 때 그때 이제 원룸을 마련했는데 그 원룸에 에어컨을 이제 없어가지고 달기로 했어요. 중고 에어컨을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다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집사님 가운데 에어컨 이렇게 설치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이제 불러서 에어컨을 이제 달았어요. 외기를 달고 하면서 옆에서 이제 약간 뭐 좀 도와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은 저 전라도 지방의 말투 같은데 어떻게 여기 사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도 조그마한 섬에서 살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거기 다니다가 정말 저는 그 섬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이렇게 인천으로 올라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인천에서 올라오다가 이것저것 얘기를 다 해보고 하다가 쫄딱 망하고 그러면서 시골에도 단 한 번도 미안해서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에어컨 다는 또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계속 살고 있는데 차마 미안해서 단 한 번도 연락도 못 가고 그 이후로부터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란 탕자의 비유와 너무나 비슷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홀로 사시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정말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주세요. 아버지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죽을 때 받는 유산인데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니까요. 하도 그러니까 아들한테 유산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유산 들고 외국으로 나가서 정말 타향에서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그렇게 유흥을 즐기면서 삽니다. 돈이 있을 때는 술 친구들이 많죠. 그러다가 이게 돈을 다 소비하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술 마시는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그 돼지를 키우는 돈사에 가서 그렇게 이제 머슴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돼지 사료들, 그 당시 지엽 열매입니다. 그 지엽 열매를 옆에서 같이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야, 내가 부잣집 아들인데 지금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집에 머슴도 정말 잘 사는데 나는 이게 이 타향에 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도무지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아들이라는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은 머슴의 하나로 좀 받아달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이 신세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결심합니다. 나 아버지 집에 갈란다. 차마 내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아버지 아들이라는 말은 못하겠지만은 머슴 하나로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덤벙 하면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먼 데서 보고 있는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아들이 돌아오는 거구나. 그 아들을 보면서 정말 그 신발도 벗어버리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 죽었던 아들이 지금 살아 돌아왔다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아버지께 죄를 져가지고 돌아가기에 너무 부끄럽고 내 양심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도 아버지께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믿음의 본질은 뻔뻔함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뻔뻔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뻔뻔함이에요. 불효막심한 이 아들 염치불구하고 뻔뻔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뻔뻔스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구원이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이란 것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행위 때문에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착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은 죄인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료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설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친 것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팔복이라 그러죠.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돈이 없고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하면요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돼가지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한 일주일간 굶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부잣집 사람이 좀 뭔가를 가지고 지나가면은요 다리를 붙들고 달라고 애걸 하죠. 좀 달라고. 나 일주일간 굶어서 나 죽는다고.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뻔뻔스럽게 붙듭니다. 창피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내 영혼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내 영혼이 내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전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신도 없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다리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리를 붙듭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뻔뻔스럽게라도 나오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왔어서 제가 보니까 이전에 한 15년 전에 MBC에서 최국의 별을 쏟아, 거기 나왔던 최원석이라는 개그맨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재민수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 당시 한 20년 됐죠. 고등부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유행어를 많이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스 뭐 이러면서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 설교를 왜 하느냐, 아무 이유 없어 이러면서 하는 그 재민수가 나옵니다. 굉장히 웃기고 참 재밌게 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한 인기도 한물 가고 나면은 다시 그런 기가 좀 잘 안 오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폐인처럼 살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배 개그맨 되는 전유성 씨가 청도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약간 좀 숙박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그 당시에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그 빈 방에서 매일매일 108번 절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고 있는데, 전유성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 보니까 너 서울 가야 돼. 내가 한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사람 한번 만나봐. 누군데요? 이성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성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받자 말자, 이성미다. 저 교회 안 나가요 하고 끊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전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예, 교회는 안 나가도 나랑 같이 밥은 한 끼 먹을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밥을 한 끼 먹는 게 교회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또 선배가, 하늘 같은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식사는 거절을 못하니까 밥 먹으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옆에 어느 권사님하고 같이 왔는데 너무나 얼굴만 쳐다봐도 예수님 같이 좀 믿고 싶은 사람이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분이 따라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입으로 나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이 삶을 좀 청산하게, 술에 찌들고 완전하게 음주에 매일같이 찌들어 있는 이 삶을 청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그때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번 3년간 천일 동안 내 술 안 마시고 내가 한번 바르게 한번 살아보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교회를 다녀보고 나서 한번 결정해보겠다. 그렇게 하여튼 인간적으로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망하는 인생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이렇게라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1000일 동안 내가 새벽 기도 나간다 작정을 하고 새벽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곳저곳에서 이제 또 방송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고정 게스트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하필이면은 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계속 과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술에 손을 대게 되고 매일 만나면은 또 술 마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됐는데 내가 이래도 될까? 마치 사탄을 정죄했던 욥을 정죄했던 그 사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가 이 모양으로 사는데 네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게 말이 돼?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 야, 창피하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교회 근처 얼씬도 말라. 이런 사탄의 소리가 마음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뭐냐? 믿음은 뻔뻔스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다시금 믿음을 해보겠다. 그건 이제 신앙 간증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유튜브에 일기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다가 블로그로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렇게 이제 간증풀이에 나온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란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같이 그래 믿어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야, 너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분도 아니고 지금 너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맨날 넘어지고 회개하고 맨날 넘어지고 회개하고 야, 창피하지도 않냐?
너 그러고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정죄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이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예표라면서요. 그들이 뭐 합니까? 자기 부인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 해가지고 다른 이웃 국가의 왕을 만나면 뭘 합니까? 제 누인데요. 속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이름이 사기꾼이란 이름입니다. 약북강가에서 처자식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거기에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씨름할 때 이겨보려고 그렇게 용을 써줘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붙들면서 하나님이란 것을 알았을 때에 내게 축복해달라고 뻔뻔스럽게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라. 이름이 바꾸는 거예요.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것입니다. 체면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리를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참 대도시가 그래도 경상북도에는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이 신앙의 복음화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낮아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대구는 양반, 경상북도는 양반 도시라서 그럴까? 안동에 그 양반 마을에도요,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 거 보면 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복음화율이 낮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고신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신대학 복음병원이 있거든요. 복음병원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그때 부산시에서는 의과대학이 없었어요. 주로 거기 의사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경북대 의대 출신들이 와서 의사를 하는데 다 이제 기독교 믿는 신앙자들입니다.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병원을 이제 세워가지고 있는데 그 원장님으로 이제 취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의사들이 손 내밀고 악수하면은 이걸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90도 깍듯하게 절을 해야만이 그 사람은 뭐 결제 올라온다 그러면은 결제 쳐다보지도 않고 얼굴 쳐다보고 90도 인사하면은 무조건 다 통과. 아무리 잘해도 외국 물 묻고 또 같이 나이도 비슷하다고 악수 청하면은 바로 서로 막 집어 던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요, 얼마나 사람을 정죄를 잘하는지,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어느 유명한 지금 전국 강사죠. CT에서 15년 동안 강사는 나오는 김문훈 목사, 포동교회 담임 목사를 취임했어요. 얼마나 깐깐한지요. 설교할 때마다 지적하고 마치고 나면 그게 설교냐고 하고 막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도무지 이 목사님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10,000명이 모으는 포도원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 가면 이렇게 잘한다고 이 목사님 설교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정죄하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이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가요? 그들의 생각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어렵게 산 사람들, 율법 지키며 산 사람들만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느냐? 이거 나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정죄만 있고 잘난 것만 있죠. 나는 이렇게 지켰다, 나 이거 지켰다, 넌 왜 못해? 늘 그런 것만 지적만 남아있죠. 아마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다 대구 경북 출신이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납하고 세워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은혜로운 우리 동산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사랑하세요. 믿음의 본주는요, 뻔뻔함인데 여러분, 기도도 사실 본질상 뻔뻔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첫 번째 예화를 든 것이요, 밤늦게 자기 집에 방문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성게에 드는데 성길 만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옆집에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빌리러 갑니다. 이 이야를 드는 겁니다. 이 이야의 핵심이 뭐예요? 문을 두드려가지고, 야 친구야,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제발 떡 좀 빌려다오.
야, 안 돼. 지금 우리 식구들 다 자고 그러는데 무슨 이 늦은 시간에 떡 달라고 그러냐. 내일 와, 내일.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떡을 가져오면서, 야, 내가 너하고 친해가지고 친구라서 떡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너 그 뻔뻔스럽게 강청하는 것 때문에 내가 빌려주는 거야. 이러면서 떡을 빌려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뻔뻔함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 하나님 어저께 기도했는데 또 해도 될까? 지난번도 했는데 또 해도 될까? 하세요.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란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재판관 앞에 뇌물을 바치면서 사정해 그 재판관이 들어줄 텐데 이 과부는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매일같이 뻔뻔스럽게 돈도 하나도 없이 와서 사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매일같이 귀찮게 하니까 뻔뻔스럽게 와서 돈도 안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뻔뻔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어요? 아니에요. 뻔뻔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나 십자가 못 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를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떨림으로 하나님 이 길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저 다른 거 하면 하지 이 십자가 못 지겠어요. 그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뻔뻔스럽게 무조건 이 기도가 되나 안 되나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아, 감기 기도하면 감기는 나을 것 같은데 이 암 걸린 거는 기도하면 나을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뻔뻔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란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뻔뻔함인데 우리 삶도요, 이런 뻔뻔함으로 강하게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젊은이들이 집에 틀어 박혀서 사회와 인연을 끊고 접촉을 끊고 살아가는 걸 보고 뭘 하냐면은 히키코모리라 합니다. 히키코모리. 요즘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 아마 교회도 있을지 몰라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히키코모리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지금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세계 평화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게임기를 붙들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와는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 거기에 붙들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화가 달라져 가지고 뭐 여러분 뭐 게임 좀 한다고 해서 너무 그러지는 마세요. 놀이가 만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학식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는 뭐 애들 나가면 어디서 노습니까? 놀이터 가서 놀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놀이터가 어디 있어요? 있어도 누가 나옵니까? 집에서 그렇게 노는 게 놀이터고요. 제가 어느 신방을 갔는데 야, 두 분 어떻게 만났냐 물어보니까 게임하다가 만났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 PC방 가가지고 옆자리에 앉았는데 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게임하고 있는데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는데 그게 채팅방에 있어요. 채팅방으로 이제 계속 하니까 안면 있고 인사하고 하면서 채팅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실제로 만나자. 그래가지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그렇게 결혼해요. 이전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인데 그렇게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는 건강한 사람이고요. 너무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요 참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래 눈썹이 길어요? 그러니까 엄마 낙타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막은 굉장히 먼지도 많고 모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걸러줄 수 있는 이런 낙타가 이렇게 눈썹이 길어야 되는 거야. 엄마, 그러면 우리는 발이 왜 이리 뽀쭉하지 않고 뭉퉁하게 굽이 돼 있어요? 그건 우리는 사막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움푹하게 돼야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넓적하게 됐단다. 그럼 엄마, 그러면 우리 등에는 왜 낙타 등에는 이렇게 혹이 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사막을 지나갈 때에 수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낙타 등이 혹이 필요한 거란다. 근데 엄마, 우리는 왜 지금 동물원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동물원에 살고 있는데 눈썹이 왜 필요하고 이 굽이 왜 필요하고 등에 이 혹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거는 사막에 있을 때나 필요하지. 지금 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요? 나가야 뭔가 쓸모 있는 것이지 안에 있을 때는 아무 좋은 것도 아무런 의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갈까 말까 생각되면요 나가세요. 예, 넉살 좋게 뻔뻔스럽게 나가서 사람을 만나세요.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뻔뻔스럽게 대하세요.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악한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지 미지근하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야. 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면서 사람을 죽이고 이거는 적극적인 죄예요. 여러분 소극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이 있죠. 예배 드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걸 보고 소극적인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는 여러분 십계명 지키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소극적인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죄 중에 가장 큰 죄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고 살잖아요. 기뻐하라는데 기뻐 안 하고 살잖아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감사 안 하고 살잖아요.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히키코모리처럼 집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도 좋으니까요 하십시오. 시작을 하십시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도 좋으니까요 만나서 시작을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가장 악한 것입니다. 보령군에 거기는 갯벌이잖아요. 거기는 낙지가 많이 나오고 거기 조개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공무원들이 거기 이제 어떤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 갯벌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서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보령군이 자꾸 이렇게 이제 자꾸 사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 군에서 그 공무원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제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개를 많이 잡는 대회, 뭐 낙지를 잘 잡는 대회 이런 거 개최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더 축제를 한번 열어보는 것 같다. 이게 진흙이 참 많은데 이거 갖고 어떻게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축제를 한번 열어보는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리니까 바로 위에서 다 커트 시킨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 좀 되는 얘기를 해라. 아니 깔린 게 다 이게 뭐도 다 진흙들인데 이까지 와서 갯벌에 와서 뭐 축제를 한다고 누가 오겠냐고. 그런데도 자꾸 올라오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욕먹을 거 각오하고 올릴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연간 지금 500억의 지금 수익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연간에 그렇게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평에 가면요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거기도 한번 똑같은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뭐 고추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까 뭐 그런 축제를 할까요 막 올리는데 한 말단 공무원이 제가 제주도 가니까 나비가 참 많아가지고 나비 보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도 나비 축제 한번 하면 어떨까요? 야, 이 한평에 무슨 나비가 있냐고. 아니 나비야 저 제주도 가서 잡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비 뭐 이렇게 목걸이에 달고 나는 제주도산 나비라고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잡아오면 되죠. 이러니까 야 말이 되는 이야기야. 우리는 결제도 안 된다. 안 올려가는 것을 계속 올리니까 욕 먹으면 네가 먹어 이러면서 올린 게 그게 바로 한평 나비 축제입니다. 제주도에서 15만 마리의 나비를 가져와요. 그래가 풀어놨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제주도까지 날아가겠어요? 그게 있지. 그래가지고 매해 수십만 명이 나비 축제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홍보효과 엄청나게 유명한 이제 그런 축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해도 될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 하세요. 여러분 결혼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라니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살아보니까 너무 싫더라.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서 이러면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인생의 맛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한 사람들은요, 자꾸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어떻게 해요? 예, 안 건너간다. 이게 여러분 인생 답이잖아요, 그죠? 두드리기는 많이 두드려 봐요. 오늘도 두드려 보고 멀쩡한데 내일도 두드려 보고 멀쩡한데 모레도 두드려 보고 멀쩡해 건너가도 많은 사람 건너러 가요. 그래도 혹시 몰라. 잘 건너가다 중간에 빠질 줄 몰라. 또 두드려 봐요. 그리고 나서 나는 절대로 안 건너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니에요. 믿음의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을 때 베드로는 걸어오는데 우리는 겁이 나서 못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요, 뻔뻔스럽게 주님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 말을 못 끝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한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뻔뻔스럽게 만나십시오. 야, 너는 평소 후에는 그렇게 차 한잔 나서주더니 전도 시즌 되니까 오는 거구나. 그래 맞다. 전도 되니까 온 거 맞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나야죠. 그럼 언제 만나냐? 나가십시오. 언제까지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넉살이고 그게 뻔뻔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전에 했던 거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동화 쇼핑, 동화 백화점에 어느 그 부인이 저를 남편을 한번 만나달라. 그렇게 하다가 예의상에 대군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자꾸 걸려가지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백화점 지하다가 주차를 하고 최고 높은 층에 올려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왔습니까? 예, 동생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동생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장님 동생 찾아왔다는데요. 들어와. 그래 들어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인사를 드리고 뻔뻔스럽게 인사드리고 예, 사장님 사모님의 교회에 제가 그 당시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그러면서 앉아보시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긴히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이러니까 뭐 차 한잔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5분간 앉아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사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자인과 자인법칙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네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형리를 5분 동안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할 줄 알았어요. 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에 교회에 등록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가면 있는 것이고 안 가면 없는 거예요. 만나면 되고요. 안 만나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면 은혜 받는 것이고 안 드리면 은혜 못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다음 우리 VIP 축제를 해피데이 축제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요 항수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아요. 저는 고백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